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또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두 번째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넘겨주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에 같이 동거동락한 사람들입니다. 그 3년 동안에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음을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죽음을 이긴다는 것 또한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심지어는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40일 동안 머물면서도 그들에게 다시 강조하고 가르쳤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제자들을 만나면서 40일 동안에 가르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독립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 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통치 속에 살아가는데 도대체 이스라엘의 독립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에도 다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는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도망갈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정작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을 때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고난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멀리서 숨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던 제자에게
너 예수의 제자 같은데? 라고 하는 여종의 말에 부정하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 자리를 피했던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수년이 흐른 것도 아니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 앞에서,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 앞에서, 자칫하면 잡혀갈 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하게 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는 자칫하면 그들이 잡혀가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위태롭다는 사실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면서도 주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순교하는 자리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수년이 흐른 것도 아니에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은 바로 제자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역사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지식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변화 속에 제자들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우리 주제의 말씀이고 반복되는 말씀이고 제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어 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부족한 수준에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지금 현 상태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일이 역사하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그들이 바뀌어야 될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동일한 역사를 행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우리가 능력 있게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영적인 성장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속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안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은 성장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을 이렇게 점점 더 점층적으로 번져가는 이 모습을 지역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우리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로,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나아가는 변화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많은 부분들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씨 뿌리는 비유예요.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금방 새들이 와서 먹어가 버렸고요. 돌밭에 떨어지는 씨는 뿌리를 내릴 수 없어서 말라버렸고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금방 그 자라다가 양분을 다 빼앗기니까 결국 말라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마치 씨처럼, 농부가 뿌린 씨처럼 우리들에게 뿌려집니다. 씨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심령에 따라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것을 더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여러분, 겨자씨는 이 사진에 보듯이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눈에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울창해져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고 쉴 수 있는 풍성한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마치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것처럼 비록 작은 말씀이고 약속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하게 되는, 성장하게 되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겨자씨같이 보잘것없던 인생을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해집니다.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자기 세계 속에 갇혔던 사람이 그 사람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복음의 영향력이 그 사람은 삶의 인생을 통해서 영향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씨를 뿌려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로. 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이 역사하고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 제자들에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불리는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120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120명.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으로 미약하고 작은 숫자입니다.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거대한 제국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 땅에서 120명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겨자씨 같은 작은 공동체 아니에요? 그 미약했던 120명의 제자들이 이제는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로마와 온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하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요, 영적인 성장이라는 변화의 시작은 먼저 머무름에서 시작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를 내 마음의 밭에 품고 있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밭에 뿌려진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성령의 단비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무는 시간들입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시 머물러야 하는, 준비해야 되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하루 거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들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니까? 정신없이 쳇바퀴 돌듯이 막 쫓겨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잠시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머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뿌려지는 복음의 씨는 자라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오랜 세월을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나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머무는 시간들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그분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는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올해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서 청년으로 그리고 아비의 신앙으로 날마다 조금씩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강조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일은 본질적인 변화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나아간 다음에 반드시 나아갈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는 가깝고도 먼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한국 사람에게도 그런 나라가 있죠. 가깝고도 먼 민족. 누굽니까? 일본입니다. 정말 가깝잖아요. 어떻게 보면 혈통적으로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백제의 후손과도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멀어요. 지리적으로도 가깝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많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수없이 침략을 당했고 수없이 약탈을 당했고 수없이 수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가깝지만 참 먼 나라예요. 한국의 역사의 침략 속에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만세를 부르다가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당한 역사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운데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게 마음이 너그럽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제일 긴장하는 게 결승전이 아니고요, 일본과의 대전이에요. 결승전보다 일본과의 그 대진이 붙으면 제일 긴장합니다. 일본의 지는 꼴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비난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일 긴장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한국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한테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대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대. 너무나 이게 상처가 크니까 일본만큼은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이 초대기 제자들에게도 이 사마리아는 그런 의미의 땅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마리아는 그곳이 한 민족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다 섞여버렸어요. 정통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신들만의 믿음의 공동체를 바벨론 안에서 지키다가 70년 이후에 다시 고국의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려고 할 때 가장 박해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정통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남유다가 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려는 것을 가장 어렵게 하고 방해하고 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와 같이 여겼어요.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보다는 한참을 돌아서 가더라도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로 그리고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뤄가는 일에 반드시 지나가야 할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예요. 생각의 변화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가 있는데 누룩의 비유입니다.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겨자씨 비유는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커다란 새들이 깃들 정도의 커다란 엄청난 나무가 된다고 하는 익스펜션, 확장이라고 하는 의미의 개념을 하나님의 나라에 담아서 표현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룩의 비유는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이것이 막 부풀어서 성질이 바뀌는, 질이 바뀌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화면에 있는 것처럼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이스트를 넣으면 이게 막 부풀잖아요. 부푸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빵이 되는 재료로 바뀌는 겁니다.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로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내면의 생각들과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했던 사람, 이기적인 사람들이 점점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으로 분노로 가득한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사람들이 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너그럽고 사랑스럽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소중하지 않고, 예전엔 전혀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소중하게 여겼던 최고의 학문에 공부하고 바리새인으로 의로운 사람을 인정받는 것, 그것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여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한 이후에는 배설물로 여기고 이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갔던 것, 그 변화가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요. 내면이 변하는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바뀌긴 바뀝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내 내면에서 바뀌는 가치관이 변하는 것은 잘 바뀌지 않아도 바뀌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태도와 자기의 모습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카멜레온처럼. 여기서는 이것을 좋은 것처럼 생각해 거기 맞춰서 살죠. 또 여기 가면 또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바꿉니다. 내면은 바뀌지 않아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헛됨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아 이 가치관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내 기분,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 보실 때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여겼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불편한 곳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좀 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거부하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편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오늘은 사마리아에 가야 되겠다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은 우물쭈물했죠. 그 들어가서 누굴 만납니까? 우물가에 앉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남편이 5명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입소문이 났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듣고 싶은 말이 그런 비난을 듣고 싶지 않으니까 숨어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가장 뜨거울 때에 우물에 가서 물을 깃는 그 여인을 만납니다. 얼마나 상처가 많아서 자신 스스로를 비참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던져줘요. 그 말씀의 씨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바뀝니다. 변하기 시작해요. 자기 인생에 수없이 어려움 속에 살았던 자신의 인생이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비난하는 자신의 가치 없음을 생각했던 자기 스스로가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자기를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를 깨닫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만났음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누룩과 같이 그의 인생의 슬픔을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바꿔버린 거죠. 세상에서 그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겼던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깨닫고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사랑 크로스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정말 피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었던 사마리아는 뭡니까? 그것만큼은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만 뭐 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해서 내 감정,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가치로 보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올해만큼은 그 사마리아를 향해서 믿음의 한 걸음을 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종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순종입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순종입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로, 사마리아를 지나서 더 나아가기 원하는 땅이 어디냐? 땅끝입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디예요?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헬라어 원어 보니까 엑스카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이거를 영어 버전에 대부분 뭐라고 표현했냐면 end of the world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끝. 근데 어떤 영어 버전에는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어요. everywhere in the world. 세상의 모든 곳이 땅끝이. 여러분 공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먼 지역이 땅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마지막 때를 땅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계층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을 겁니다. 땅끝이라고 한다면 지리적으로 결국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입니까? 여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다시 백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된다 주장하는 것도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한국에서의 교회의 부흥, 기독교의 부흥의 세대 속에서 믿음을 깨닫고 믿음을 배운 사람들일 거예요. 신앙사를 그렇게 시작하신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요, 한국에 있는 제 동료들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한국에 지금 청년부, 중고등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태반이에요. 아예 주일학교 존재하지 않는 교회들이 절반이 넘어요. 심지어는 한국의 대학교에는 뭐 여러 선교단체도 많았잖아요. 우리 뭐 목사님들 CCC 출신이시고 IBF도 있고 예수전도도 있고 많습니다. 지금 한국 대학교의 복음화율 대학생 중에서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대학교 내 3% 미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선교지를 지역들을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대부분 많은 나라에 대부분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라고 판단하면서 그 곳에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으로 정해놓은 미전도 종족, 아직 복음화율이 안 돼서 그 자율적으로 복음할 수 없기 때문에 전도가 필요하고 선교가 필요한 곳이다. 아주 기독교화로 아주 낙후된 곳을 얘기할 때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준이 미전도 종족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몇 퍼센트냐면요, 2%예요. 그럼 한국 기독교가 이제 거의 미전도 종족이 된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제 선교를 대한민국으로 가서 우리 고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세대가 된 겁니다. 거기가 우리에게 땅끝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예루살렘에 시작한 복음이 로마를 지나 유럽과 영국과 한국과 중국을 지나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복음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그곳이 땅끝이고 나는 그곳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분은 이 땅끝은 아무도 복음을 들고 가지 않는 민족과 부족이 그 땅끝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어떤 분은 땅끝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오지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부름을 받고 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땅끝이라고 하나님이 가장 이 세상의 위험한 곳으로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런 곳으로 부름받고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존의 한 부족으로 부름을 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지역적인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 소외된 노숙인과 장애인과 고아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곳이 땅끝이다라고 말하며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땅끝이라는 의미가 공간적이든 시간적이든 계층적이든
공통적인 것은 아무도 선택하고 싶지 않은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선택하고 순종해야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치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 거냐면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던 집과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을, 그 보화를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한 것을 가치 없음을 깨닫고 그것을 버려두고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그 사람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무엇인지 깨닫는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것이 쉽게 말하면 땅을 팔아서 천국을 소유하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처음에 글들을 써놓은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저도 쭉 읽어보는데 거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기복신앙이 무엇인지 아냐고. 땅을 팔아서 천국을 소유하는 삶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우리가 살아간 삶이라고 한다면 기복신앙은 천국을 팔아서 땅을 사는 겁니다. 하늘의 집을 팔아서 이 땅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팔아서 건강한 100세의 인생을 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요, 땅을 팔아서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땅끝 이 지역적으로는 가난하고 불편하고 위험하고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민족과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땅끝은 더럽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고 누가 죽어도 관심이 없는,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보니까 그 땅끝이야말로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땅끝에서 주님 오심을 맞이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화려한 왕궁에 오시지 않고 저기 베들레헴 마구간 냄새나는 곳에 찾아왔던 것처럼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단전함과 편안함과 부유함과 건강을 버려두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죠. 임금이 마지막에 와서 백성들을, 민족들 다 불러 모읍니다. 마치 예수님 주님이 오셔서 민족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것처럼. 그리고 한쪽에는 양, 한쪽엔 염소로. 그리고 양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고 나서 그 비유에 대해서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양쪽에 다 소리냅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대답하시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중 지극히 작은 자, 땅끝입니다. 이 땅끝의 가치를 알지 못한 사람이 그 가치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3년을 내다볼 때 어려울 거라고 얘기해요. 경제학자도, 정치가들도, 미래학자들도.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역사에서 순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에콰도르의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 인류대학에서 나왔지만 선교사로 헌신했던 짐 엘리엇이 자기의 일기장에 남긴 글이 있죠. 우리 그것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자가 바보는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난 사람의 삶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거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이 실제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역사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우리가 나아갈 땅끝이 보일 겁니다. 그 일에 올해 한 해 한 걸음씩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분량까지만 한 번 더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실 겁니다.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모두 복음의 증인으로서 믿음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